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물론 그렇게 사용된 성경 인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의외로 약점들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약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점은 바꾸기 힘들고 또 우리의 좌절과 실패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점과 실수를 허락하실 때는 우리에게 고통과 좌절을 주기 위해 약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쓸모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을 통해서 괴로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약점과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95%의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 때문에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코 우리는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약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성공의 디딤돌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점들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성경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 내가 갖고 있는 약점보다 더 많은 약점을 갖고 있었던 이 모세를 어떻게 하나씩 고쳐가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시고 용기 주시며 사용하셨는지를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불러서 하나님이 특별히 영적인 경험 하나를 시켜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요약의 첫 번째 대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실 때 그의 약점을 고쳐서 사용하실 때 먼저 영적인 만남을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 맡겨진 어린 양을 최선을 다해서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광경 하나를 허락하시는데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런 신기한 광경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나무가 타지 않나? 불이 사라지지가 않나? 상당히 오랜 시간 나무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자 모세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이제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내가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겠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 장자, 내 아들 이스라엘을 달라고 해라 라는 명령을 해주십니다. 참 놀라운 광경이죠. 그는 하나님을 늘 동행했지만 이렇게 직접 음성을 듣거나 사명을 듣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를 부르셔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 속에서 하신 말씀이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는 거룩을 회복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명령을 하실 때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한 가지 요구했던 것은 성결하라. 너는 백성들과 함께 할례를 받고 너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면 너희들에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요구하지 않고 거룩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을 회복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지만 결국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로 하여금 깨끗함을 먼저 요구하셔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신발에 흙이 묻듯이 우리의 영혼에는 세상에 오염물질이 묻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성결만 유지하는 것,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특별한 눈에 보이는 액션보다는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성결을 준비하는 게 일이고 믿는 게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산 예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우리에게는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첫째가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실 때 모세의 약점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주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거룩을 회복한, 하나님과의 엄숙한 거리를 유지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도 않은, 하나님을 적절하게 의지하는 그런 모세에게 이제는 구체적으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모세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모세가 3, 4정을 자세히 보면 5번의 변명을 해요. 근데 이 변명 속에는 굉장히 설득적이고 어떤 굉장히 논리적인 합당한 변명도 있고 굉장히 비상식적인 변명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첫 번째로 모세가 변명했던 것은 내가 누구간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거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이도 80세고 죽기를 기다리고 나는 이게 실패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바로한테 가면 바로가 콧방귀나 키겠습니까? 바로한테 내가 가서 내 백성 200만 명을 하나님의 백성 200만 명을 제사하러 이제 광야 사흘길을 갔다가 다시 올 거라고 그렇게 하면 그 바로가 내 말을 그거 콧방귀라도 듣겠습니까? 나를 무시하고 조롱할 겁니다. 나를 당연히 거절할 거겠죠? 라는 것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부족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부족감을 치료하신 게 출애굽기 3장 12절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한테 나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내가 너에게 너 혼자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의 부족감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가 갖고 있었던 나이, 많은 나이와 그리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라는 것으로 그것을 이렇게 용기를 주시죠. 그런데 모세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40년 전 상처가 떠오르는 거예요. 40년 전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려고 할 때 누가 너를 우리의 그 법관으로 세웠고 인도자로 세웠냐, 너는 무슨 근거로 와서 우리에게 그 큰 소리를 치냐고 했던 것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서 여기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자고 했을 때 너는 누가 보내서 왔냐? 라고 물을 건데 나는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되나요? 라고 두 번째로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이 그 다음 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14절에 너를 보낸 자의 이름을 묻거든 그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불신자에게 보내요. 바로에게 보내잖아요. 바로는 불신자 중에 사탄의 상징인데 그에게 보낼 때 그들의 예상 질문을 모세가 기억한 거예요. 예상 질문. 그때 말한 게 뭐냐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다라는 것은 자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신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고 자족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스스로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뭐가 부족하지 않은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공급받으면 돼요. 그분은 불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영원 불변하시고 한결같은 그분이 보냈다라고 하면서 하나를 더 알려주는데 나의 이름을 영원한 나의 칭호, 나의 이름이 그 다음 절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 하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다라는 뜻이고 구원하겠다라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저희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세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냈고 너를 바로에게 보내지만 기억할 게 있다. 바로는 절대 너에게 쉽게 내 백성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한 후에야 그는 겨우 내보낼 것인데 내보낼 때도 빈손 들고 나와서는 안 되고 모든 애굽 사람에게 재물을 다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한 마리의 양떼도 남겨두서는 안 되고 다 데리고 나오고 떳떳하게 강하고 담대한 군대처럼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를 강한 손으로 치기 전까지는 절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애굽 왕을 쳐서 내 백성 200만 명을 모든 재산과 모든 양떼 한 마리도 내가 남겨두지 않고 다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밝히면서 모세에게 힘을 주십니다. 모세의 그 불안한 마음, 과거의 그 실패감, 상처감, 거절감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정성껏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40년 전의 상처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 거절감.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거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믿지 않을 거고, 내 말도 듣지 않을 거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는 증거를 대라라고 당연히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증거를 대라고 말하는 건데, 저가 어떻게 그 능력을 내게 보여줍니까?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무능력에 대하여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에게 다시 세 번째로 이렇게 변명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너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된 거죠. 이 뱀은 애굽의 바로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봉황이 권력자를 상징하고, 중국은 용이, 드래곤이 권력을 상징하는데, 애굽은 코브라, 뱀이 권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너가 네 지팡이를 가지고 가면 애굽의 권력자 바로도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 꼬리만 잡으면 그는 무너진다. 머리 잡을 필요도 없다. 꼬리만 잡으면 된다라고 직접 능력을 경험시켜 주시고,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치유되는 걸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나병에 걸려 있는데 너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병을 치료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이 능력을 너를 통해서 재현시켜 줄 테니까 나만 믿고 가라고, 그 무능력에 빠져 있는 모세조차에게도 용기를 주면서 그렇게 그의 약점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이래도 믿지 않으면 세 번째 기적은 꼭 믿을 건데, 나일강의 물을 퍼다가 왕궁에 던져라. 피로 바뀔 건데 그것을 보면 반드시 너와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거다. 이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계속 그의 연약한 약점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모세가 이렇게 해요. 나는 입이 어눌하고 말을 못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기억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혀를 누가 지었는 줄 아니? 귀를 누가 지었는지 아니? 누가 맹인이 만들었는 줄 아니? 내가 그렇게 했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의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냥 나만 믿고 가라 라고, 모세의 그 태생적인 약점까지도 하나님이 친절하게 다 치료해 주시고 보완하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그저 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할 말을 다 가르쳐 주니까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의 능력이 따라와야 중요하다. 내가 너의 말에 능력을 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했는데, 다섯 번째로 모세가 말하기를 그냥 딴 사람 보내세요. 그냥 딴 사람 보내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화를 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내게 하지 말아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계속 약점을 치료하고 어떻게 일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계속 거부하니까 화를 낸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모세는 하나님 화내니까 두려우니까 순종을 한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 이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시키면 이럴 필요 없는데, 왜 허물 많고 실수 많고 하기 싫은 모세를 그렇게 끝까지 다가가서 그를 회복시키고 고치셔서 쓰는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약점이 수없이 많고 하나님에게 변명을 많이 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의 희생과 피 때문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나의 모든 하나하나를 다 친절하게 다 회복시켜 주시고 써주시는 하나님.
저의 태생적인 약점인 사랑이 부족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많은 우리에게, 변질되기 쉬운 우리에게도 하나님 끝까지 저희를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끝내는 모세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위로하고 치료해서 끝내는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5가지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내가 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했더니 기쁨으로 보내주는, 미리 이제 장인의 마음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에게 풀리지 않은 아주 큰 숙제가 뭐냐면, 돌아가는 건 돌아가는데 자기를 40년 전에 죽이려고 했던 애구방이 있는데 영 부담스러웠는데 소식이 들리기를 그 애구방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장애물까지도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십보라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가다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모세가 40년 전에 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했을 때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강력하게 또 징계하고 진노하시니까 십보라가 놀래서 돌칼로 할례를 행하고 피를 던져서 하나님을 회복하는 그런 십보라의 그런 도움을 통해서 모세의 숨어있는 죄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지나가니까 아론이라는 형이 와서 모세를 도와주고, 모세가 늘 외로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형이 와서 너무나 도와주고, 가장 큰 기적은 그가 애굽에 딱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말을 전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고개를 숙여 경배하며 애굽에서 나가기로 결단하는, 모세가 순종하고 왔더니 모세가 생각했던 어려움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그저 모든 일이 순적하게 다 해결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세상에서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순적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일하신 사람들이 큰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쓰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때 부르심을 받아서 집을 떠나야 됐는데요. 요셉은 팔려서 노예가 되는 약점이 있었고, 모세는 말이 어눌했고, 기드온은 가난했고, 라합은 기생 출신이라 부도덕했고, 엘리야는 소심해서 자살을 생각했고, 요나는 억지로 하는 마지못해 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고, 나오미는 과부였고, 세례 요한은 성격이 불같았고, 베드로는 즉흥적이었고, 삭개오는 따돌림을 받았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고, 바울은 건강에 문제가 많았고, 디모데는 마음이 약했지만 신기하게도 태생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작정하셨다면 이 모든 약점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로 바꿔버렸다. 여러분, 약점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약점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큰 약점이 있었어요. 그는 모세에게 시종드는 자로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대영도자가 됐을 때 리더십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 5, 6절에 내가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할 것이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태생적인 약점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태생적인 약점이 뭐냐면 다윗의 아픈 손가락인 밧세바의 2번째 아들이라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존재인데, 그가 왕이 됐을 때 쿠데타도 일어났고 그는 많은 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를 정성껏 했던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지혜와 총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마음과 그 통찰력으로 맡겨진 왕의 직분을 잘 감당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했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에게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회복된 상태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부디 일주일 동안 이런 하나님 만나시고 돌아오셔서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